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지난주 수요일 날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신분에 맞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앞부분에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믿는 자는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옛 생활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안에 새 생명 대신에 우리는 다른 말들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이 새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은 사악하지 않으며, 이 영어로는 not sinful 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새로운 생명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옛 성품은 죄를 짓고자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 곧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그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서는 어떤 원한, 악의, 반감, 해치고 싶은 그런 욕망인데, 이 영어에서 이 의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품는 거, 심지어는요 그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까지 이렇게 바라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악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옛 생명에 속한, 옛 성품에 속한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함, 속임, 아주 어떤 음흉한 꾀, 이것이 원어상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의 deceit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속임수 또는 진실을 가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든 형태의 그런 부정직한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만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연극 배우의 연기라든지 시치미를 뗀다 하는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 위선, 이것이 원래 언어상의 의미인데, 영어에서는 자신이 아닌 그 무엇이나 그 누구인 채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세속적인데도 아주 영적인 척하는 거, 또 이기적이면서도 굉장히 관대한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외식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시기라는 말은 질투한다, 원래 시샘이라고 하는, 시샘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중상하다, 험담하다, 악담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냥 영어에서 말하는 이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의 명예훼손을 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해요. 험담한다든지 진말한다든지 말로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비방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양분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과 경건에서 자랄 수 있는 길이 그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기본적인 영양분이 필요해요. 성도님들,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걸 다들 보셨죠?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의 그 어린 아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동영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내왔어요. 근데 아이가 막 돌아다니다가 부모들이 이렇게 조금 높은 책상 위에 같은데 우유 같이 생긴 어떤 것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이가 그걸 보고 막 먹으려고 몇 번 가서 꺼내보려고 하다가 몇 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다가 막 계속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살그머니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놔줘봤어요. 근데 가더니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는 가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정말로 아기는요 우유를 간절히 원해서 우유를 먹기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유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단지 믿음에서 어린 아기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믿음 안에서 어린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근데 때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나면 저 말씀 다 아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과 같지 않아요. 구약에서 많은 금이라든지 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자재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성전으로서 산돌로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에 비춰서 우리의 책임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물리적인 제사를 드릴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먼저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표현에는요 You may proclaim the praise of him이라고 하는 그를 찬양을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드려야 될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음에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이어서 16절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신령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좋은 것 나누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한 이런 섬김들, 그래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이것도 신령한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우리는 산돌로서 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산 제물로 우리들 자신을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산돌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산 제사를 드리자고 할 때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할 때 그 산 제사는 온전히 헌신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같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온전히 굴복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들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해서 더 잘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